2026년도를 생각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특별히 첫 주에는 새해 새 언약의 새 약속이라는 제목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또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설픈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이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둘째 주일은 미스바의 에베네셀의 영원한 기념탑을 세우자는 것이죠. 우리가 기왕이면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영원한 에베네셀의 기념탑은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의 막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셋째 주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증언자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노트에다가 끄적거리는 그런 글씨 연습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을, 사실을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던 누가의 그 진심 어린 믿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데오빌로는 정말 그와 같이 누가의 마음 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서 사도행전까지 성경을 보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로마가 세계적인 나라랄지라도 복음 있는 나라는 안고 찜빵할지요. 찜빵과 똑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데오빌로는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지구나. 모든 경제인들, 재벌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말뿐이고 그러나 말은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는 더 이제 예수님을 많이 배우자. 찾아서 예수님을 자꾸 찾아서 새벽에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주일 낮에도 찾아보시고 오후에도 찾아보시고 수요일 밤에도 찾아보시고 심야 기도에도 예수님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서 뭐하냐? 예수님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다른 거 많이 배우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핸드폰을 가지고 세상 정보를 많이 얻는다 한들 어떤 정보까지 얻을 수 있겠냐는 사실이죠. 예수의 정보는 전부 다 거짓말 정보이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예수의 정보를 많이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있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과 순종의 삶입니다. 누가 이 길을 살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사시는 길이 전부 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복음의 모든 결실은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니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내시겠다고 오셨는데 오셨던 모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의 몸을 희생시켜 가면서 밤낮으로 제자들과 거느려 그렇게 겪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교육하시고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시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본 말씀 보니까 본문 누가복음 3장 23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르쳐야 될 시기가 돌아오신 거예요. 가르칠 시기가.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백성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더라고. 성경은 여기에 딱 포인트를 찍어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 사역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일들 때문에 구원적인 사실을 이렇게 성경에 또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를 박살낸 줄 알고, 사단의 머리 누가 박살냈어요? 여자의 손이 박살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 못하도록 구약 성경을 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썼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당연지사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귀라는 놈은 어떤 역사를 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천대까지 자손 대도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못 받도록 결국 어디까지 걸리게 만드냐면 3, 4회까지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사망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마귀는 믿는 성들 가정까지도 접선을 해가지고 믿는 성들 자녀들까지도 하나의 은혜를 못 받도록 별의별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 대의 신앙의 대물림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셨어요.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막사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에는 아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이 아니까 헤롯이 아마 베들레헴 땅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딘가를 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기비를 달라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 그랬겠어요? 자기도 경비한다 했는데 경비커녕은 예수님을 죽여보려고요. 오셨던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누가 그 작업을 걸었냐면 사단이 건 거예요.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 오신 것도 싫어했어.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좀 더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결박할 것 같으니까 결박을 못하도록 자기를 경비를 해야 되는, 경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만 믿게 되면 완전히 해방받으니까 마귀는 배가 아파가지고 헤롯 왕을 움직여서 예수님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그 전역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 2살 밑으로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처럼 마귀는 끝까지 괴롭히는 존재고 끝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불신자들 집안 보면은 그 부모들이 애써서 모았던 모든 재산이 있잖아요. 장자에게 제일 많이 줍니다. 왜 장자에게 제일 많이 줍니까? 세상 잘 지내라고요. 가문에 네가 제일 잘 지내서 빚이 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장자에게 재산권을 다 줬지만 그 장자의 그 재산권을 가지고 다 말아먹고 맙니다. 불먹지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진 가문이 결과가 3, 4회까지 머리 아프고 저주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다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축복인지 저 섬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사대 그 가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섬에 가서 보게 되면은 벌써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꽉 잡고 그런 집안의 가문 식구들이 많습니다.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다 육주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미 와서 또 섬이 또 복을 받더라 보니까 빛의 그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 호락호락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원수마귀처럼 별의별 방법을 다 썼다고 하는 방해공지 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유념해 둬야 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하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십자가 길이 아닌 세상 영광의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곧 있으면 선거가 돌아옵니다. 뭐 지자체 선거, 뭐 여러 가지 숱한 선거가 있을 것인데, 그 선거의 주변에 보게 되면은 현수막이 뭐 걸어졌잖아요.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걸어져 있어요. 또 뭐 얼굴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걸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 영광을 위해서, 조그마한 끈앞을 찾아보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출마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또 엉겁습니까? 한 차례 또 얻어보려고. 무지무지하게 세상 조직은 이렇게 완벽히 짜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당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당을 접어 죽어야 돼. 그 당이 죽어야 되고, 그 당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누구 장난인가요? 사단이 그리 저강을 치고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모두가 한마디로 눈에다 쌍불을 켜놓고 이처럼 원수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틈 속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런 영광은 전부 다 알고 보면 헛사입니다. 공수의 공수거예요. 얻은 것이 없이 전부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손바닥 지엄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올렸잖아요. 먼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순종하면서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은 잠깐 동안 마약에 불과한 거예요. 마약에. 잠시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식은 죽 갓돌 먹기 싫단 말이에요. 금방 배고프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고 천년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천백을 복을 받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한량없는 축복인데, 우리 여기에 손을 딱 대고 미련 갖지 않고 세상 돌아간 판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머리 아파가지고 늘 그 핸드폰에 그 유튜브를 보고 있고 말씀이죠. 세상 정보를 아무리 갖고 있다 한들 앞으로 AI 시대는 못 이깁니다. 머리 아픈 시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그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길에 은혜받고 순종할 것이냐. 그렇다면 반드시 천대까지 은혜 받는 것은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물이 위에서 밑에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1절 말씀하니까 그 1절이 아니라 우리가 그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하니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으란 말이거든요. 이 땅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답이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답이에요.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해결자십니다. 이랬더니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기세에 임하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드신 것을 우리들이 공적으로 보여준 내용들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그 세례 받았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공적인 표시인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그 산돌교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표식이 있어야 되냐면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이제 강야에 가셔서 성에 이끌려서 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목마르시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처럼 기도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일부터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은 나중에 할 일이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응답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그러면 결국 가서는 그 응답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본문에 나왔잖아요. 시험하려고.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 영향권을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영향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살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것을 세상 것을 내보이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내보이면서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도 생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 못하게 위해서 봉사 생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를 의논했습니까? 상담했습니까? 같이 예수님 그 마귀와 함께 이렇게 어떤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마귀를 물리쳤다는 사실이죠.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니까 말씀으로 마귀는 그 듣고 마귀는 놀래가지고 도망을 친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집에 가서 완전히 아주 마귀 지옥 같아요. 근데 그런 집에 들어가시고 그 마귀에게 이와 같이 그 정적 문제 당한 사람들 보면은 기도하잖아요. 마귀가 펄펄 뜹니다.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발광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귀 떠나는데 그 사람을 패 죽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고 하지 않습니다. 기 못 피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힘 붙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마귀 떠나는 거예요. 예, 마귀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책임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없고 책임 안 주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새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됐죠. 그런 정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지.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보더라도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못 이겨 예수님을. 예수님 이겨보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와가지고 예수님 건드려가지고 예수님 자꾸만 그 영권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별별 그 수단 다 썼지만 마귀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귀는 바로 얼마 동안 있다가 떠나갔다. 성경 13절에 기록됐다는 말씀이죠. 마귀는 떠나보내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떨쳐버리는 존재라는 사실. 마귀를 끌고 사면 안 돼요. 마귀와 친해지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여자 옷의 뱀모를 상해한지라. 이 뱀모를 상하게 했던 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상에서 양손에 양말에 세모를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옆구리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주님이 다 손을 대시고 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다 주님이 다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주님이 해결자십니다. 마귀, 그 어떤 마귀, 떼거리는 몰라도 마귀 물리치시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주와 재앙, 지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영적 문제는 지옥이 될 거란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겨야 돼요. 지지 말고, 시달리지 마시고, 결혼당하지 마시고, 거기서 인출당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마귀는 이처럼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망대를 세우고, 단단한 망대를 세우고, 예배에서 기념탑을 세우시고, 중요한 것은 또 다윗처럼 일천망대를 세워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가 약할 때 찾아와요. 약한 마음, 저 약한 마음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약한 마음. 건강 약한다고 약한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무엇이 내게는 약한 것이 다 있을 거예요. 마귀는 강한 것 갖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약한 부분, 이런 거 가지고 마귀는 그야말로 실수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어.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결박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 동기를 주고 우리에게 자꾸만 세상 여러 가지 방법을 줘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해를 다 놓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몇 번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번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명예 가지고, 세상 물질 가지고 공격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귀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3번 찾아와서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뭡니까? 네가 배고가 고프냐? 너 혼자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 한번 떡 만들어 봐. 그리고 넌 더 이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마라. 십자가 가까이 가지도 마라. 너는 네 자신으로 넌 독립해. 예수 너는. 뭐 그리스도 중에 네가 그냥 메시아라면 돼. 이렇게까지 유혹해가지고 네가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만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남았단 말이거든요. 이때 많은 예수님 따랐던 무리들이 저분이 헤로당보다 낫네. 헤로당은 우리 고기 멸치머리 하나도 주지 못했는데 빵주머니 주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준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 예수네. 헤롯을 물리치고 예수 방으로 세우자.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쫓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은, 군중들은.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이와 같이 군중과 무리들은 일단 거리를 두시고 제자만 제자 세운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를 결박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엉망가지 못한 죄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주신 제장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과 신앙과 이 삶을 뿌리 깊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가장 연약한 부분은 먹는 문제라 사실이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새가 해도 먹새가 제일 좋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부끄러운 바로 무슨 것이 부끄럽습니까? 먹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삼시 세끼는 제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제일 서러운 일 중에 한 가지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것이 사단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인가 이거 아시면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2026년도에도 새 언약과 새 약속의 판 여러분들이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성공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네스 기념탑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때는 물질 관계로 인해서 매번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약해버린 거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웬만큼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성숙이 됐는데 물질한테 그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때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갈등할 때가 많고 시험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또다시 우리는 그래요.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를 2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물질이거든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저 참새를 봐라. 누가 그 참새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더냐. 참새는 지 먹을 거 다 타고 나서 먹고 살고 있지 않아요? 옷이 없다. 둘이 핀 백합화를 바라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는 백합화가 많습니다. 4월 정도 되게 되면 우기 때. 백합화 옷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백합화 자신이 그렇게 후줄거리 살고 반장. 백합화 꽃이 얼마나 아름답대.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가 그 백합화를 위해서 길쌈내주고 그 백합화를 위해서 누가 힘들게 걸음을 주고 비를 준 적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누가 전 동전 나는 새를 위해서 누가 먹이를 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농사 지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다 알아 살지 않냐? 하물며 너희가 그 참새밥도 못하단 말이냐? 백합밥도 못하단 말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어느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다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합꽃보다 낫지 않은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절에 있는 중들도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푸닥거리고 있는 굳하고 있는 그 전쟁도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 장로님들을 먹이지 않고 어찌 산돌교 권사님들 다 빼놓고 산돌교 성도들 다 빼놓고 점쟁이부터 챙겨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수단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주 피 터지게 머리를 뒤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 중에 역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큰 것부터 역사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것까지 우리들에게 미혹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쿠폰 하나 준다는데 어이구 나 그 쿠폰 가면 받을 것인데 하찮은 거거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되게 선택을 한다든지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한 번 거기에 내듣게 되게 되면 빠져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사단에게 빌미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부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가신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성경 말씀이고 있잖아요.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어부는 백날 고기 잡아봤자 손에는 비린내밖에 없어요. 사손들에게 비린내나는 고기밖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떡은 대표적으로 물질에 대한 상징된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구 말씀이지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성신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붓을 들어가지고 기록해야 할 말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일기장에도 그런 말씀을 써야 됩니다. 우리 사손들에게 이루어진 말씀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 사손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들었다 한다, 봤다 한다면요. 놀랍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시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육신인 것도 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다 예수 하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 작업은 이미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 바라요. 자유하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이 겁나게 많다. 그렇습니까? 부정이 없으리로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고로 실만 와서 하서 보니까 가다 보니까 멈추다 보니까 거기서 앉았다 보니까 거기서 쉬다 보니까 그거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그런 우리가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 보이지 말고 불신자들이 속 보이지 말고 그러거든요. 빛된 생활을 가르지 말고 빛을 드러내서 뭐든지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예수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 다 아주 울고불고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새끼를 보인단 말이거든요. 우리 나라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 이렇게 좋은 일을 딱 이렇게 텔레비의 방향을 보니까 야, 저런 것을 한번 가보고 죽었으면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못 가. 돈도 없고. 그냥 마음 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더라. 아이 마귀가 원천을 다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그냥 치고실 것처럼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던 것을 그냥 왼쪽 주머니에 찔러준 것처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고집지지 마시고 엉뚱한 짓을 다 한다. 귀찮은 마귀야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물쳐버려야 되는 사실이죠. 절대로 생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이 안 보여줍니다. 안 갖다 줍니다. 요즘 선거철가 정치를 곧 돌아오니까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 현수막 다 걸어놨습니다. 얼굴 보지도 못한 사람들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이름도 뒤집어본 사람들 그 이름이 보여요. 또 저만이 또 다 한다네 또. 우리나라 경제를 다 살리고 뭐 한다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막상 시켜놓게 되면은 말할 뿐이요. 홀탕 먹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준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전하면 한 번만 네가 저 끄뻑해버리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니까. 누구만 영광 받고 누구만 경배 대상에 누구만 섬김을 받아야 인간을 분명히 여기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시험 바로 어떤 시험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그 왕이 되면서부터 로마의 신적인 역할을 다 했어요. 로마의 신. 그러니까 천황폐하라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천황폐하가 일본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란 말이거든요. 그래 예수 너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비참하게 양수의 양말에 쌈을 받아 죽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가지도 말고 선언해버려. 네가 나한테 절 한번 끄뻑해버리면 내가 모든 거 다 너한테 양보해줄게. 내가 가진 모든 왕권을 내가 너에게 준단 말이거든. 그리고 네가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유별나게 메시아가 되지 말고 평범한 메시아 달라는 거예요. 되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랍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분명히 가름합니다. 주여 이 십자가 지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예요? 아버지 뜻대로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살아서 독생을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붙여주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신 거거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들락거리는 그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을 선택했지 세상 영광 확 드러나 있는 영광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한순간에 예수님이 원장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무슨 세상을 만들기 원한 건가요? 마귀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같은 얼추만 좋다고 그래 기가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어찌 값이 미래 어찌 값이 오늘 내가 잘 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길이 주시의 길이다. 이 길이 성공의 길이다. 이것이 이제 금배지를 다니는 길이다. 이것이 도의사가 다니는 길이다. 이것이 그야말로 이제 도의왕 가는 그 길이다. 그거가 막 바람 던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달 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들어오면 인사도 하고. 한 번도 사고 인사도 안 사람들이 인사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속은 거예요. 그 사람들 본받지 마시고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발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이고 이것이 천년에 응답받는 길이 이것이 바로 천배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고 해답이고 해결자가 주었던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응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성공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앞서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보다 더 앞서가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천대까지 은혜받는 길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명예와 성공보다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예배부터 성공하라는 거예요. 뭘 되기보다는 예배와 순종까지도 세계의 영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유혹하기에 내면 그런 카드지 하나님이 원하는 카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타협과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뤄가는 그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그런 믿음의 은혜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절 재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면서 다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잖아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저가 끝이 난 거예요. 아니요, 끝이 덜 끝났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불신한 자예요. 끝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 앞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불장난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성령 꼭대기를 데려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 스스로가 자살하는 거죠. 성령 꼭대기는 우리 교회 성령 꼭대기 더 높습니다. 십자가 탑보다. 가슴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누가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받아줄 거라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때당 6월절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 유태인들이 다 고교에 돌아와가지고 6월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엄청 유대인들이 다 몰려옵니다. 많이 오는 숫자는요, 100만 명 넘고, 뭐, 수십만 명이 다 모여요.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천국에 꼭 올라가가지고, 훌쩍 뛰어내린다. 그때는 수많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받아줄 것이다. 네가 최고 메시아라는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지금만 이게 그렇게 하면 돼. 다 이스라엘 인정하고, 천사들이 다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그때 박수 얼마나 보낼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됐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사 또 봅시다. 사단의 말이에요. 자, 최고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물질 수 있는 최고의 말씀. 12절 시작. 대박이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였느냐?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신 분도 아니고 시험하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들어드리겠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뛰어내릴 때면 받아주고만 이거 보면 다 한단 말이에요. 세상 보면 다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증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믿음의 대상.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들의 모든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받을 뿐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지.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주님이십니다. 영광받기 십자가를 보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영광받기는 십자가 길이 있느니라. 이는 좁고 협잡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그러면 길을 깁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주리라. 할렐루야. 지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벽하게 내 해결해 줄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또 헤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라고, 헤어져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게 된 것 또 감사하길 바라고, 우리 무덤이 더 단단하고 더 답을 야무지고 돌 같은 그냥 기억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산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안성품이 되게 하시고 명품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망대를 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